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죠.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기름이 얹어진 채 불태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처참한 일이 우리 국민에게 발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참 물음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인 목사님, 브론슨 목사님이 터키에서 재판을 받았죠. 감옥에 갇혔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내놓으라고, 석방시키라고 요청을 해요.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터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미국이란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 조치를 가하는 거예요. 터키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브론슨 목사님을 석방을 해줍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자국민을 저렇게 생각하는 대통령, 자국민을 저렇게 아끼는 정부, 이게 진짜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재 정부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국민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기까지 했는데 국방부가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도 강력하게 나서는 모습을 볼 길이 없어요.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요, 해경이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진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북한에 살해당한 공무원이 2억 6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월북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국민이 살해를 당했는데 왜 자국민의 사생활을 캐서 이게 언론에다 보도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빚이 2억 6천만 원이 있으면은 설사 해경 말대로 월북했으면 살해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국방부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제안한 범위 내에서 협조받았다. 그러나 열람 자료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열람 자료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하긴 최근 경찰 모습을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지 알 수 있어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그때 그거 가로막는다고 거의 만여 명 가까운 경찰들이 투입됐었죠. 야, 이게 대한민국 경찰 맞나 싶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경찰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다면은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예배 탄압도 얼마나 합니까? 저희 교회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경찰이 막 들이닥쳤어요. 제가 소리질러 쫓아내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이 몽둥이입니다. 아니, 민중을, 백성들을,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지 억압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해요? 중국의 공안을 닮아갈 생각입니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자, 문제는 해경들만의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비참하게 살해당했고, 그래서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이 안보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커버친다고 설훈 의원이 KBS 방송에서 한 말도 가관입니다.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가 있고 아닌 게 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계 장관들이 NSC 국가안보회의를 했는데 꼭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며, 전투가 붙었나? 교전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한단 말인가? 그런 보고가 세상에 어딨나?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교전 상태면 보고를 하고 자국민이 살해당하 죽으면 그건 보고를 안 합니까? 자국민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주적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해요? 커버칠 게 따로 있죠. 여러분, 충격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주적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죽은 당사자인 북한 발악의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합니다. UN 총회 화상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바라는 내용을 했죠. 아니, 지금 주적인 북한이 자국민을 죽였는데, 글쎄 UN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 그놈의 종전선언,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뭐가 종전이에요?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데 뭐가 종전이에요? 남북 연락소도 폭발시키는데 뭐가 정전이에요? 촉하면 나만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데, 아니 적들은 잡아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서슬퍼렇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시시탐탐 노리는데 우리가 무장 해제해버리면 날 잡아잡수하고 내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아요? 그런데요, 깝깝한 거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더라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맹목적입니다. 더구나 김정은에 대해서도요, 아주 저자세입니다. 김정은이 사과편지를 보냈다고요? 이 사과편지 진정성도 의심이 되죠. 그런데 그 사과 가지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씨가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했어요. 제정신이에요? 네이버에서 계몽군주 아마 많이들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계몽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며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군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대표적이었다. 프리드리 대왕은 봉건적 전통을 벗어나는 한편 사법제도의 개선, 고문 금지, 법전 편찬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 김정은요, 고문 금지가 아니죠? 고모부를 쏴주겠죠? 수많은 고위직 인사들 그냥 다 처형시켜 죽여버렸죠? 먹고 살려고 압록강 건너서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잡히면은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계몽군주입니까? 유시민 씨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고요. 더 끔찍한 일은요,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 하나 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요, 심지어 이런 상황을 겪고 보면서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요,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할게요. 이 상황, 교회를 탄압하죠. 예배를 짓밟아버리죠. 통성기도까지 언급하죠.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까지 금지해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를 지지하는 목회자, 이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회자, 그 밑에서 얻을 거 없습니다. 그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 교회 나오세요. 제가 평생처럼 이 말합니다. 그런데 있으면 안 돼요. 그 소경 밑에서 뭘 배웁니까? 앞이 깜깜한 맹인 지도자 밑에서 뭘 인도받을 수가 있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 좀 깨워달라고, 예배 좀 회복시켜달라고, 다음 세대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영상 찍고 이제 잠시 후에 구리로 갑니다. 구리. 한 어머니가 딸 때문에 가슴앓이를 되기만 해요. 딸을 참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그 딸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와줄 수 있냐고. 지금 오전에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오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래요. 사실 어제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온몸이 지금 만시창이, 얼굴이 좀 퉁퉁 부어 있어요. 아침에는 눈도 안 떠졌는데 지금 그나마 좀 빠졌어요.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곤한 몸 끌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 영혼을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 영혼 만나시고 다시 12명 건너리고 바다를 건너오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종놈이, 종 따위가 몸살이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우리 배태길 목사님이랑 가서 기도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위로받고 치료받도록
그 딸에게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임하도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틈이 날 때마다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